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16절에서 26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6절에서 26절에 이르는 말씀 교독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드리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질병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으며 영육간에 올라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길을 따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6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시편 136편 사실 전체를 우리가 다 읽어야겠지만 시간상 16절부터 26절까지만 읽고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는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가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그 틀 또는 살아왔던 길을 한 번씩 뒤돌아 보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살았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 좀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십니까? 저는 가끔 뒤돌아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손길을 좀 이렇게 훑어봅니다. 어렸을 때 생활은 시골에서 방학 때마다 아니면 그 어렸을 때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살았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국으로 와서 상도동에 살다가 저기 그 성남시 저 단대동 산꼭대기로 이사 가서 살다가 방학만 되면 또 할아버지네 집 가서 할아버지 일 돕고, 초등학교 때 지게 지고 올라갔던 일, 그리고 집안에서 중학교 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던 일, 그리고 이사를 하고 다니면서 그 일거수일투족 저는 이렇게 다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많았고
내가 걸어가던 길을 멈추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은 상황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스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생각해서 가고 싶지 않았고 가지 않았고, 대학교에 들어와서 일찍부터 목회를 시작했고 하다가 미국 왔고, 미국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가끔 저는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좀 바라봅니다. 여러분, 정광 목사님이 줬던 평생 감사라고 하는 여러분 책을 아마 다 읽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 친구는 저 동기입니다. 대학원 다니면서 그는 늘 웃었어요. 제 기억에는 늘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는 모습 속에서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가장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아주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일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마음은,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가 많은 성도의 삶은요, 그 삶이 풍성합니다. 큰 것만 감사하고 적은 것은 그냥 무의미하게 막 지나가는 것보다 삶의 작은 부분들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찾을 때마다 감사가 마음속에 쌓여지고, 그것이 많아지면 모래알처럼 많아지면 그 삶이 여러분 생각이 풍성해지고 삶의 질이 여러분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감사와 찬양의 시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라.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우주에 또 인간의 모든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의 눈으로는 선악을 구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비함 속에 주어지는 은혜로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건 너무 좋으니까 이건 막아야 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심판을 뒤로 물으셨고, 그리고 그 사람도 똑같이 비를 받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형통한 일을 만들 수 있게 하시고 또 공기, 또 건강도 주시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푸시는 선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면은 우리가 그럴 수 없죠. 하다못해 여러분, 저는 제가 한번 언제 말씀드렸죠. 30초의 감사가 저한테는 늘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모든 걸 씻고 시체로 들어가기 전에 전기장판을 좀 켜놓고 그 뽀송뽀송하고 따뜻한데 다 씻고 나와서 딱 누웠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평안과 감사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때 이런 땅을 침대 삼아 잘 때도 있었고, 모기장 하나 치고 새벽에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잘 때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땅을 침대 삼아, 하늘을 천장 삼아 그렇게 잠을 자던 것을 생각하다가 그 순간 거기에 누워있으면 너무너무 편한,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온, 그러니까 잠자리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좀 느껴보고 또 그 밤 사이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육신의 쉼도 좀 깨달아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오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그뿐입니까? 홀로 기이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본문에 있는 말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 운행하심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내가 지금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위하여, 혹은 여러분들 위하여, 또는 이런 주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을 위하여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는 일은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어요. 다 측량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무사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오다가 자동차가 빵꾸 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손길.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향하여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이하심은 우리가 다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셔서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리고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좀 넘어서 시편 139편 3절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하신 일이 거기에 나옵니다. 13절 14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빚으심이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이미 진행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으사 모든 것이 그렇게 시간이 지내면 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속에 다 이게 포함되어진 겁니다. 말씀 한마디 속에 인간의 삶의 능력이, 생성이, 원리의 모든 과정이 인간은 풀 수 없어요. 요즘 생물학에서, 창조과학에서 이제 그런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설계도라고 하는 말, DNA 속에 감춰진 사람의 설계도. 우리의 삶의 몸이 손가락은 이렇게 생기고 손톱은 이렇게 나오고 모양은 이게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이 모든 설계가 여러분 DNA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과학에서부터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자주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같이 사이보그 나오는 시대, 그죠? AI가 점점 발달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제는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설계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주의 질서는 이거는 말할 수 없죠. 창세기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작은 것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큰 것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별들로 하여금 별이 있게 하시고 별이 지구에 비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심플해. 근데 여러분 천문학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행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다른 빛이 나지만 행성들은, 별들은 스스로 빛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구에서 먼지 많지 못한 우리들이 이 작은 눈으로 그 별들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그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 별들에서 그 빛이 우리 눈에 비치고 수만 개가, 수천 개, 그죠? 만 개 비치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조차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창조하신 하나님. 요즘에는 제임스 웹 그 만원경이 지금 이제 우주에 그 달보다 멀리 가 있죠. 사진 하나만 제가 실었습니다만 너무나 선명한, 여러분 저 별빛들이 다 스스로 빛을 내면서 오늘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 황홀함은 우리가 다 이루 말할 수 없어. 아니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냥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외에는 우리의 더 이상 고상한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언 8장 29절에 보면 더 놀라운,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이 거의 잠언 8장 29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셔서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했어. 물론 바다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쓰나미가 밀려오면 잠깐 땅을 침범했다. 그렇지만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어.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놀래요. 와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추어진 질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거는 사람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을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136편, 135편과 연결된 시입니다. 사실 다 읽어야 되지만 그냥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큰 빛들을 지으시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이에 감사하고, 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별들로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손길. 그 다음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 중에 하나,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우리를 대적의 손과 광야의 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나보다 강한 내 육신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걸 대적이라고 하는, 이 대적이라는 말 단어, 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는 좁다 이런 뜻이에요. 대적이 좁다, 차르라면 좁다. 그리고 그 좁으니까 모든 것이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고난, 고통이라는 단어가 같이 껴있고, 반대로 또 하나는 원수, 적이라는 말도 같이 포함돼서 이 대적이라는 말, 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좁은 길은 힘든 거예요. 우리 어떻게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그건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트레이닝이니까.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신 후에, 그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나를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인도하시는 거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굳이 내 어떤 욕망이나 내 욕심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들어갈 필요는 없죠. 좁은 길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 분간하지 못해서 때로는 내 욕망과 욕심이 자꾸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한 좁은 길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좁은 길은, 그거는 안 가는 게 좋은 거죠. 본문의 말씀은 이런 대적의 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19절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대적들을 보십시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해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의 힘으로 한 적이 없어요. 싸움조차도 자기 힘으로 나가서 무슨 무기로 물리치고 힘으로 물리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은 나가서 싸우려고 딱 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데 대적을 어지럽게 하시고 정신이 나가게 하시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전멸시킵니다.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대적을 다 물리치는 거죠. 광야의 길도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역사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한 게 없어. 그들은 그냥 다라니까 갔을 뿐이야. 싸우라 그래서 그냥 나갔을 뿐이야. 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들여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거처를 주시고 여러분들 머물게 하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이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저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가 수고하지 않은 곳에서 나의 삶의 터전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물론 그걸 타기 위해서 대가는 지불했지만 그것을 만드신 사람, 그걸 만든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걸 누리잖아요. 때로는 돈으로 일하는 것을 줘서 내 거로 내 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내가 쓰지만 어찌 보면 저는 나는 그걸 대가만 지불했을 뿐이지 만들기를 했습니까? 뭐 조립을 했습니까? 한 것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한 게 그겁니다. 그들은 포도나무를 심어 본 적이 없어요. 밭을 갈아본 적이 없어요. 집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시편 135편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기업으로 줬어요. 가나안 땅, 그 땅 없는 백성들, 거처할 수 없는 떠돌이 인생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공짜로 그냥 받았어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의 이스라엘로 육신적으로도 표현하지만 그러나 이거 지금 와서는 영적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선을 베푸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살 수 있도록, 거처할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형통한 길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잡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재능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또는 내 패밀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어려운 환경도 있겠죠.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홍해를 가르시는 이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지금 옛날에 제가 미국 왔을 때 링컨 터널을 우리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 저한테 하신 말씀, 목사님 링컨 들어가면요 고기들이 막 다니는 게 보여요. 저를 핫바지로 보셨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또 그거를 또 은근히 또 한번 기대도 했어. 혹시 이렇게 벽을 뭐 유리로 했나? 여러분, 홍해를 가르셔서 물이 양쪽에 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 하나는 가다가 물의 벽을, 홍수의 물의 벽을 한번 이렇게 찔러 보기도 하지 않았을까? 야, 이게 어떻게 벽이 됐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서 있지?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런 어려움이 어떻게 내 그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가는지 몰라.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보세요. 시편 121편 7절에 있는 말씀을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사.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목말라서 그들의 갈증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여러분, 무리바 사건에 하나님의 은혜가 터집니다.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데 강같이 흘렀어요. 여러분, 졸졸졸졸 흐른 게 아니에요.
200만과 가축들이 먹을 양은 졸졸졸 흘러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시냇물조차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체험했습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저도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미국 가서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오자마자 97년도에 와서 한 해는 편히 쉬었지만 98년도부터 시작되어지는 98년도, 99년도는 참 어려운 해였습니다. 교회적으로 어려웠고 생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됩니까? 정말 절체절명의 저한테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창세기 4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확신을 하고 다시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신 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뭔가 하시겠지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지. 그 어떻게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그 어려운 마음, 불편한 마음을 다시 잘 정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순간적인 어떤 그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내있는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내가 너무 불편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자기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린 태반 아니겠어요? 그 뒤에 넘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사실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충동질하는 말들은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이 충동질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은 분노가 막 치릅니다. 아니면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충동질한 말 때문에 내가 막 일을 하게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20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거기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기도.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제가 미국 와서 97년도 5월 달에 팔팍에서 나갔을 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정말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당신한테 제일 가까이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왜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와서 가까이 와서 친절한 척하고 뭐 잘해주고 막 좋은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몰랐어요. 그 의미가 어떤 건지. 근데 제가 한 25년 이상 살다 보니까 이해가 돼. 변호사를 조심하십시오. 사자를 조심하십시오. 변호사들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25년 살아보니까 왜 변호사를 조심하라는지 이해가 돼. 거기에 또 하나 끼지 말아야 돼. 목사를 잘 만나십시오. 여러분,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지 말아야 돼, 안 가도 될 일을 여러분 난 가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내게 다가오는 상처들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순간 충동되어지는 말 때문에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 때가 한두 번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어려워지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생각을 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 아니겠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전혀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는데 내 삶의 현장에 딱 부닥치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 상황에 맞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대로 그냥 생각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삶을 살면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면 우리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 지금 여기에 내가 왜 있는지,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내가 믿음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가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려면 걸어온 신앙생활을 거쳐온 과정을 통해서 나는 거지 절대로 그냥 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과 헌신과 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탁 나오는 법은 없어요.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져도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볼까요? 세 번째 보면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서 우리는 의식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러분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여러분, 이 비천이라는 세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낮은 위치를 말해요. 천한 위치를 말해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인정받을 수 없는 위치를 말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창피한 위치입니다. 창피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런 비천한 위치에서 나를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나를 리멤버, 기억해 주는데 관심 있게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때는 그냥 기억해 준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억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시는 행동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가 이 자카르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실 때까지, 무언가를 하시는 것까지도 연결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럼 그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시는 과정까지도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예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관심 있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관심이 있다 보니까 신명기 8장 4절에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 내 발이 부릅뜨지 않았어. 왜? 하나님의 관심 있게 살아가다 보면, 관심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 주시는 거예요. 삶의 환경에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고 여러분 많은 재능을 가졌고 뭐 삶이 좋다 해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고 딱 내놓는 순간 사단은 여러분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이 나한테 손길을 딱 끊는 순간. 여러분 40년 동안 의복에 닳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의 현장이지요. 여기서 옷을 빨고 저기서 한 여러분 그렇게 옷 40년 동안 입어온 거 혹시 있습니까? 또 신명기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너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 없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다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달란트, 기프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하심, 재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삶의 과정들, 여러분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갖고 내가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저는 그래서 여러분 참 정말 감사합니다. 보는 것마다 감사하지 않은 게 없죠. 교회, 여러분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려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예배만 끝나고 딱 그냥 차 타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뒤에 가면 여러분 꽃들이 만발했어. 꽃들이. 양귀비 꽃도 있어요. 여러분 양귀비 꽃. 가서 좀 보세요.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해요. 아, 이런 꽃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작은 곳에서부터 내 마음이 감사가 이루어지면요, 삶의 풍성함이란, 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매일 내 삶 속에서 나를 형통케 인도해 주시는 이런 말들, 손길들. 여러분, 우리 만일교회가 이런 감사가 매 순간순간 흘러넘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함께 모아져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생활을 지켜주신 은혜, 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손길에 대하여 감사치 못한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